우리 레크레이션 할 때마다 그 넌센스 퀴즈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퀴즈에 단골로 등장하는 몇 가지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넌센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기 원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성경은 에베소서. 합창을 하시는군요. 잘 알고 계시죠? 이거 넌센스입니다. 부부싸움하고 바로 읽으면 안 되는 성경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좀 어렵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골레소서, 화내소서 이래가지고 골로새서가 넌센스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가지고 좀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길지 않지만 이 골로새서의 골짜기에 놓여져 있는 이 보석 같은 비밀들을 저희가 좀 캐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한 단어에 좀 집중하고, 때로 한 문장에, 그리고 또 때로는 전체 컨텍스트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이 시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특징이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심오하게 설명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탈로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신성, 인성, 또 그분의 어떤 행적, 그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공부하는 것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번에는 골로새서를 좀 강의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주일날은 골로새서를 강의하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던 터키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분이 개척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이분이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이분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쫓아가서 바울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가운데 골로새서가 그렇게 쓰여지게 됐습니다. 이 감옥에서 썼다 이래가지고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렇게 옥중서신, 4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풀 수 없었던 이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혼합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혼합사상. 바울이 이야기하기로는 성경에는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갖은 그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혼란하게 했던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요,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6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함께 계속 다툼을 했을 때 어떤 문제 가지고 했습니까?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켜서는 안 된다. 율법의 의미와 내용을 봐야 된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디베이트를 했는데 6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여전히 형식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정결의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곤란하게 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파는 신비주의,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하나님께 가는데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니 천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혹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파는 금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 이혼론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딱 2개로 쪼개가지고 빛과 어둠, 그래서 모든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죄악이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오직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영지주의를,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벌써 이 큰 세 가지의 그룹이,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온통 복음을 어지럽힙니다.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something else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혼돈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아니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나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이것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1장 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먼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먼저 보냅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영어로 인사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Good morning,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아침에 인사할 때는 Good morning, 오후에는 Good afternoon. 여러분, 왜 영어권에서 인사를 할 때 하필 많은 단어가 있는데 굿모닝이라고 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영어권 사람들은 아침에는 굿모닝, 오후에는 굿애프터눈 이렇게 인사하는가 찾아봤더니 이게 날씨 때문에 그렇답니다. 영어권이 있는 유럽 쪽의 날씨는요, 이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굉장히 달라요.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날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몇 달밖에 없어요. 저는 왜 이 유럽 사람들이 날씨만 좀 우통 벗고 나가가지고 막 잔디밭에 누워있고 남자나 여자나 막 다, 그러나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날씨가 좋은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의 의미는 뭐냐면 아침에 날씨가 좋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프터눈이 됐는데도 갑자기 흐려지지 않고 여전히 날씨가 좋아서 Good afterno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몽골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몽골 사람들?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끼도 잘 낳고 젖도 잘 나오지요? 집안 식구들도 모두 평안하십니까? 먼저 사람의 안부를 묻지 않고 짐승들의 안부를 먼저 묻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온 가족의 생계가 다 가축들에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새끼 잘 낳느냐? 젖은 잘 먹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인사말 속에는 단순히 그냥 그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와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독특한 우리 한국의 인사법, 전 세계에 없는, 진지 드셨습니까? 그죠?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야, 밥 한 번 먹자.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무 배고팠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사말이 아예 밥 먹었느냐? 따지고 보니까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닌데, 그죠? 저도 제 아들, 딸들에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나 보니까 밥 먹었니? 어저께도 제 애들을 만났는데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인사말 속에는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축적된 어떤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인사했을 때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흔히 쓰이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의미의 카일레인이라는 인사를 썼어요. 카일레인이 우리 뭐 안녕 그런 것처럼 카일레인 이렇게 인사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바꿔서 독특한 인사법을 만듭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13권의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13권 전부를 여러분들이 뒤져보시면 모든 인사를 전부 다 은혜와 평강으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독특한 인사법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바울이 만든 게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새 인사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왜 평강은 있으니까. 황평강 집사님 있다고.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너무 흔하게 그냥 생각해서 있어도 그만, 아니면 뭐 없으면 좀 아쉬운 정도, 그 정도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아니, 성령께서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공기 같은, 물 같은 그러한 요소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전쟁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평안이 없던 우리에게, 늘 어두움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아니 빼앗겨버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온 세계는 전쟁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또 이란에 이라크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피 흘리는 역사, 개인적으로도 시기와 다툼과 질시와 어두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이사야서를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평강의 왕이 오기 전에 이사야서부터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평강의 왕이 한 아기로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깨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다툼할 사이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사이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서로를 볼 때 경쟁자가 아니고 우린 서로에게 은혜를, 평강을 끼치는 평강의 왕으로서의 서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와 평강을 제가 곰곰이 보니까 행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행복.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대부분 행복합니다라고 그 앤서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글쎄요,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한 게 행복한 거죠.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을 행복으로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오체와 정신의 만족, 몸과 마음이 평안하다, 오체와 정신의 만족이 되면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세상의 여러 종교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뭐 시간이 거의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되게 좋아했어요. 혼자 남자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밥해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회에서 막 치이고 힘들고 어렵다가 혼자 산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뭐 밥도 해 먹고 뭐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다가 꼭 그 배경을 물어보게 되죠.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나? 대부분이 정말 세상에서 뭐 암이 걸렸거나 힘들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다가 거기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MC가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지금은 행복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거의 100명이면요 99명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행복하다. 우리가 오늘 이 얘기하는 은혜와 평강, 바로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특히 이민사회,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죠?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더 바쁜지 우리가 더 바쁜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민사회가 훨씬 더 여유가 없고 바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그러면 돈 벌려고 그런다 그래요. 돈 벌려고. 왜 돈을 버세요? 돈 벌어야 행복해지죠. 이게 천편일률적인 답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그런 공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행복을 얻겠다고 열심히 돈 벌다가 오히려 행복을 다 잃어버려요. 돈 벌다가 행복을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설사 돈을 많이 벌었어도,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행복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돈 많은 부자한테.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돈 많은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돈 많이 벌어도 그렇게 행복하다, 이런 얘기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돈은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얘기하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예전에 정말 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까? 내 꿈이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한가? 근데요, 여러분, 이 꿈을 이루었다 그래도 저는 오히려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걱정이 돼요. 꿈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보면서 내 꿈을 이뤘다? 그래서 행복해지나?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제가 그 젊은 30, 40대 그룹들에게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했었어요. 행복한 인생이란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을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 언어로, 당신이 생각하는 언어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리 리타이어를 해서 마음껏 여행하면서 사는 것, 그걸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젊을 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몰라요. 빨리 리타이어하고 한 45세나 50세 리타이어하고 그리고 부부끼리 그냥 마음껏 여행 다니는 것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대요. 왜 한국 사람들은 유럽 여행 와서 새벽 4시에 일어나냐? 왜 유독 한국 사람들만 유럽 여행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 유럽에 와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어딘가 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걸 보면서 아니, 일하러 왔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일하러 왔으면 새벽 4시가 이해가 되지만 4시, 5시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렇게 행복하려고 여행 갔다가 진탕 고생하면서 돌아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역시 집 떠나면 고생이야. 다들 그 얘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뭐 여행 가시라고, 그래서 뭐 유럽 여행, 어디 여행 티켓 끊어드립니다. 실컷 여행하고 공항에 딱 도착하셔서 어머니 어떠셨어요? 야, 깃발 구경만 실컷 하고 왔다. 상황 아시죠? 그죠? 깃발 갖고 다니면 노인들, 어른들 잘 길 잃어보면 안 되니까 보고 오세요. 쫓아오세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볼 시간도 없는 거죠. 계속 깃발만 쳐다보고 왔다는 거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합니까? 환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이요, 고통이요, 어둠이요, 아픔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기 원하느냐? 그 모든 것은 내 안에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이들 종교의 귀의를 합니다. 종교를 가져보면. 그래서 종교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따라하죠. 훈련하고, 주로 요즘은 이제 보통 마음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훈련하게 되더라고요. 훈련을 하면서 종교적 수련을 했더니 마음이 정말 참 평온해져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울하고 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번민이 있고 불안하고, 그런데 종교적 수련을 하니까 그걸 통해서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에 그림자 정도는 밟았다. 다른 종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하는데, 정말 참 복이 주시는, 참 복 예수가 주시는 그 마음의 참 평안의 그림자 정도는 밟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 평안, 참 은혜, 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아시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어릴 때 배운, 이건 굉장히 복음적인 노래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송이 됐어요. 특히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내게 강 같은, 군가만큼 이거를 애창하더라고요. 또 군대에서 잘 나가는 복음송 뭔지 아십니까?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그 노래가, 분명히 이거는 기독교에서 나온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온 그냥 군인들이 합창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갈급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눈치챌 수도 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으로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짧은 구절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 전체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무려 16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은혜와 평강의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그게 구약의 은혜,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헤세드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헤트. 헤트는 어떤 말이냐면 성막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헤트. 두 번째 단어는 사메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의미예요. 사메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문.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문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와서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게 헤세드가 갖고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구약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25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 헤세드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삶,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합치니까 400번이 넘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너희들은 이 헤세드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과 예수 밖은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안과 밖은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이제 막 나와서 막 가다가 이제 홍해를 건널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뒤를 보니까 저기 이집트 군대들이 막 창칼을 휘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바로 강을 건너기 바로 전인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들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그러니까 가다가 지금 이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옮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아가서 어디로 갔냐면 지금 이집트 군대 위로 올라간 거죠.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지금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 밤이 두 가지의 밤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쪽에 이집트 군대가 있는 밤은 깜깜한, 거기다 구름까지 꼈으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죠? 어두운 밤이 됐는데 오늘 성경 표현을 보세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 밝은 밤이 무슨 밤이에요? 네? 밝은 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주님이 쓰십니다. 밤은 밤인데 밝은 밤이라는 거예요. 밤이지만 더 이상 어둡지 않은 밤, 바로 헤세드 안에서의 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둡고 캄캄하고 밤처럼 갇혔어도 헤세드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밤은 밤이지만 밝은 밤이 된다는 겁니다. 밤이 낮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대와 소원은 주님 이 밤을 빨리 밝히셔서 새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는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같은 밤인데 환경은, 조건은, 여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이 밤이 더 이상 나에게는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이 밤이 밝은 밤이 되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밤이 될 수 없어요. 밝은 밤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헤세드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가 무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사실 사람 때문에 많이 다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직장에 가서도 보니까 문제 없는 직장이 없고 또 관계가 안 삐뚤어진 직장이 없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내 원수가 대적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아무리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해도 더 이상 우리가 헤세드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어두움은 어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육신적인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이 헤세드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밝은 밤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에이 나 몰라, 그러면서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참 안타깝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헤세드 안에 들어가면 정말 주님이,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펼치실 것입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0대 약이 있대요. 저는 이 10대 약 중에서 최고의 약,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아스피린인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우울증 약 프로작이라는 약이랍니다. 프로작, 우울증 약. 환자들 사이에서는 신비의 약으로 불린대요. 이 약을 복용하면 우울증 증상이 70%에서 80%가 치료가 되는 굉장히 명약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만 500만 명이래요. 이걸 비율로 따지면 40명당 1명꼴로 미국 사람들이 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러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민 왔잖아요.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좋은 나라니까. 그런데 이 미국에서만 40명당 1명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세상은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부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래요. 세상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프트하거나 그렇게 달콤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만 평안이 있는데 밖은 어떻다고요?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헤세드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는 은혜의 단비를, 또 샘솟는 그 평강을 우리가 거기서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세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떠나지 않으신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신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헤세드의 울타리 안에만 들어가면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네가 강하게 되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프로작이 우리의 우울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헤세드 안에서 그 모든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 바로 이것으로 우리의 첫 단추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른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쳐다보지 마시고 바로 이것을 향해 가세요. 팀 켈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걷어가고 혹은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고 그래서 남은 거 이제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면 내가 충분히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예수님으로도 되는구나.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2020년은 처음부터 우리 첫 단추부터 정말 다른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돈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성공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샘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은혜와 평강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은혜와 평강을 계속 퍼내서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평강의 사자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가서 평안을 빌면 그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 평강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나 관계나 교회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되니까 막
막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주인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잠깐만 계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저게 문제고 뭐가 여러분 열심히 해보십시오. 주인이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평강의 사자, 평안을 전달하는, 내가 평안을 빌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상대에게 가는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2020년이 바로 그렇게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이 아무리 좀 관계가 힘들고 어두운 데 가도 내가 들어가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인발부하면 나 때문에 평안이 샘솟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